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4주 동안, 지난번에 3주였던가요? 지난주도 4주였나요? 예. 4주 동안 이제 성역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강의를 제가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도 되는데, 제가 계속 쭉 해도 되고 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비슷한 나이대 혹은 원하는 나이대 이런 분들의 우리 성도님 중에 계셔가지고 이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생판 모르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가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섬김이 분이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고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그냥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4주 동안 같이 성역 공부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제 교제도 하면서 좀 관계를 이제 맺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새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목사는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예, 뭐 제가 막 연락을 하는 것도 무서워요. 부담스러워할까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성역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또 매칭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다 따뜻하셔가지고 새가족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붙으면 참 너무 이제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성역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뭐 다른 건 제가 봤을 때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2011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제가 201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거의 개정 없이 오타 몇 개 수정하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쓰면서 아주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교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깊이 할 수도 있고요, 되게 얕게 할 수도 있고요, 긴 시간을 할 수도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할 때는 좀 요 교재를 좀 깊이 같이 다루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다. 그럼 누가 잘 팔까요, 물건을? 써본 사람이죠. 써본 사람이 잘 팔아요. 그러니까 써서 내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잘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역 공부할 때는 이렇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전달을 할 거냐,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게 벌써 부담되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부담이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말을 잘해서 가르칠 거냐, 이런 걱정을 일절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할 때는 요 말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잘 은혜를 받아보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할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처음 오시자마자 너무 막 성역 공부를, 물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몰라도 너무 막 깊이 있게, 너무 딥하게 막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해버리면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얇아요. 얕습니다. 제가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 하면은 길게 하는 거예요. 20분, 30분 정도 하면 일과가 끝납니다.
그래서 각 과가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나눌 때에도 잘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 교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왼쪽에 목차가 있습니다. 할 줄 모르네. 교회 오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푸시. 전 땡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그 순서를 이제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1과는 하나님, 2과는 예수님, 3과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4과와 5과는 큐티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1과는 하나님, 2과는 예수님, 3과는 성령님.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해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4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는 5과잖아요. 큐티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해서 4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신앙 생활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성역 공부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과를 다룰 겁니다. 원래 하실 때는 한 20-30분이면 끝나지만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태서 오늘 최대한 1시간 안쪽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어갈 수도 있지만 1시간 안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를 보겠습니다. 1과는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마음 열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요 만남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 만남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그 친구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 친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깊이 있게 사귄 친구라면 눈빛만 봐도 그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예측하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정리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 가족들도 많이 계시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약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뭐 셀 모임 혹은 구역 모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잘 모를 수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저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맨날 하는 거는 그냥 맨날 게임하는 거예요. 당구 치고 뭐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기고 지는 게 곧 소통이고 교제고 만남이고 그게 다예요. 근데 막 진짜 친한 친구들은 자기 속마음을 막 나눈단 말이죠. 제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쟤는 날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요즘에 연예인들을 잘 몰라가지고 BTS의 B라고 혹시 아셔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B를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안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 얼굴도 알고 뭐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있고요.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연예인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하나님을 진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에서 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혹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고 있다면 관계가 맺어지도록, 혹은 그 관계가 좀 소원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 때문이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져서 해결하는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이 되어져 있는 게 일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다가 길게 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과 전체에 쭉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이 뒤에 보면 이제 큐티에 대해서 배우는데 큐티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우리가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다 하는 요 내용이 1과에도 2과에도 3과에도 4과 5과에도 쭉 흐르는 요 교제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이 1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 활동인가?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인가? 내가 오늘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내 마음까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이 나의 마음에 들리는가?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뭔가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나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이 질문에 좀 그런 부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구나. 왜 이유가 뭘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일과를 하면서요. 아시겠죠? 거기에 집중을 해본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1번 질문인데요. 여기 1번 질문에 보면 이제 마음 열기의 1번입니다. 마음 열기의 1번. 이게 이제 세 분을 나눠 있어요. 마음 열기, 알아보기, 생각하기. 요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마음 열기입니다. 마음 열기에는 질문이 보통 2개 혹은 3개 있는데 이 한 개만 질문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한 개만 질문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오늘은 한번 질문을 읽어보고 잠깐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1번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자, 1번 구름 위에 편안히 누워 아래를 내려다보며 죄 짓는 사람에게 번개를 던지는 백발의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다 하는 겁니다. 이미지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미지가 그렇다. 2번 까탈스럽게 지적하며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이미지. 3번 항상 복종만을 강요하는 왕 같은 이미지. 상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만 이끌려고 하는 권위자 같은 이미지. 제가 질문을 하면 1번부터 4번까지 고르십시오. 그러면 못 고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세 가족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하나도 못 고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굳이 무조건 한 개를 골라야 한다면? 라고 질문해서 꼭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무조건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거요. 무조건 하나를 고른다면 하나를 골라보세요.
5번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만. 무조건 하나를 골라보세요. 자, 하나씩 고르셨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조정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잘 조정되어져야 되는데 그 조정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 당연히 어떤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그리고 또 원해서 안 그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릴 때 그 이미지는 무엇에 가장 가깝냐면 결국에는 우리 경험 안에서 경험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완전 경험의 동물이에요. 경험의 동물.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아져 왔던 것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계인을 본 적이 없고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외계인을 우리가 그릴 때에 사람 모양하고 비슷하게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계 생물체를 몇 개 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에일리언이라든가 프레데터라든가 막 그려요. 그럼 나중에 그 영화를 보고 난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외계인이 나타나는데 약간 에일리언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데 어떤 경험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기 쉬우냐면 부모님의 이미지입니다. 부모님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만들어서 제가 어떤 그 같이 성역 공부하는 그 청년들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도 이제는 청년이 아닌데 한참 옛날이거든요. 이 교재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이제 던졌어요. 근데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여자 청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똑똑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그 서울대 나오고 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바로 고르더라고요. 2번으로 바로 딱 찍었어요. 자기한테 하나님은 까탈스럽게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하나님이다. 바로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찍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의 어머니가 진짜로 선생님이시고 사실 제 아버지도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거기서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교육을 이제 받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그 엄마는 사주지도 않아요. 그 누군가가 아이스크림을 줬습니다. 너 먹으라고.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더운 날 여름에 뭐가 되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길 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라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두 이제 모녀가 좀 멀리 어디 갈 일이 생겼나 봐요. 버스를 몇 개를 갈아타고 이제 갈 일이 생겼나 봐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 피곤하잖아요. 계속 서서 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만 4살, 5살 때 이럴 때 이야기인데 애가 그 엄마 쫓아다니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 힘들게 이렇게 있다가 자기 앞에 자리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앉으라고 했대요. 그 애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여름 더운 날에 그 고생하다가 의자에 앉아가지면 이제 졸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졸음이 오잖아요. 엄마가 절대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데 조는 거 보기 안 좋다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온 친구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라니까 바로 그리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 1번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혹 있으면 그거를 이제 드러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또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그 아무도 안 찍죠. 특히 어른들은 더 안 찍습니다.
애들은 순수하니까 막 찍어대는데 그 어른들은 안 찍어요. 당연히 안 찍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이거를 2011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성역 공부했을 때 다 1번, 4번, 4번까지 다 찍었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인가 안 찍더라고요, 이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애들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 똑같은 나이 때인데도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 비슷한 걸 찾으라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금 왜곡된 이미지나 시각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항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모양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손 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집을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럼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쪽에서 받아서 그날 이런 거죠. 이날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그 집주인한테 받고, 그리고 병원 그 은행에 갚아요. 그리고 그 갚았다는 영수증을 새로 이사갈 집을 가지고 받은 전세자금 대출 그 은행에다가 그 영수증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저한테 그 대출 받은 금액을 그 주인 그 다음 집 주인 계좌로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해야 이사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사를 오전에 다 해서 짐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에 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짐 다 뺐고 지금 이사 집 다 나갔다. 그러니까 집 주인한테 지금 이렇게 은행에다가 돈을 갚으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집 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게 그냥 몇 번 하다가 안 받는 게 아니라 막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안 된대요. 계속 부동산에서. 그럼 저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 돈이 뭐 그냥 몇 천도 아니고 이제 몇 억이잖아요. 막 1억 몇 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돈이 갚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미 집은 다 뺐고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되는 거지? 막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그 부동산에 있으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결국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사를 다 하고 나서 그날 밤이 늦었어요. 이사한 날 엄청 피곤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사를 한 10번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진짜 이사하는 게 엄청 피곤해요. 그날 밤에 이사를 다 끝나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아까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내가 그때 떠올리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지켜주실 거다라고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게 해봤자 한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굉장히 그런 문제에 부딪혔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럴 때 탁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 아버지셨어요. 제 아버지 이제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쭉 살아가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의도맞고 집에 온 적도 있고, 뭐 잘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때리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이제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가지고 막 되게 좌절했던 적도 있고 살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럴 때마다 특히 제 아버지한테 도움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저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 번 도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진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청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 또 기억나는 건 뭐냐면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생 한 저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야구를 하면서 노는데 야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사이에 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야구를 좀 배우게 해달라. 야구를 좀 가르쳐줘라.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 제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어요. 친구들 만나고 다니시더라고. 항상 바쁘셨는데 저한테 별로 그닥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 결정적으로 저한테 정말 필요할 때 저한테 별로 도움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늘 계셨고 저는 뭔가 의지할 때는 있었는데 실제로 도움 못 받은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딱 제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있는 이미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불과 5년 전의 이야기예요. 5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경험 속에 갇혀 살아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 그 어떤 대상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엄청난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완벽한 사랑을 본 적, 경험한 적 있냐 이거죠. 우리 아무도 없거든요.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모든 걸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도 완벽한 거예요.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고 적절한 만큼만 도와주고 적절한 만큼 하시고 빠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되 필요한 부분은 밀어주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이런 서비스는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완벽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완벽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항상 어느 정도 이상 이제 성숙해지다가 딱 그 사이에 멈춰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거를 꼭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이제 1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올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게 일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아주 짧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보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알고서 짧게 말하는 것과 모르고 길게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길게 말해봤자. 알면 아주 짧게 말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1번의 질문을 다시 보시고 그 중에 혹 비슷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2번을 보시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당신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는가? 저는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거든요. 저는 거의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딘가 이사를 갔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사를 가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교회로 데려다 주셨는데 그 교회가 저의 모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가자마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이렇게 저한테 적어줬던 것 같아요. 저 적어주면서 외워오라고 했어요.
그걸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워서 그 다음 주에 다 외워서 그 앞에서 다 외웠어요. 그 사모님 앞에서. 그래서 12개짜리 색면피를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사실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자신은 열심히는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잠깐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헌금으로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교회 끝날 때쯤에 집에 가는 걸 한 달 정도 하다가 걸려가지고 진짜 반 죽도록 맞은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고는 저는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그때 그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크게 큰일 날 뻔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말고는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제가 이 얘기는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첫사랑이 생겼어요 그때. 예, 제가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때 우리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공간에 이제 막 고등학생 형들도 있었고 막 있었어요. 막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쪽 문에서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딱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딱 한 명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딱 한 명이 보이는 건데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 친구만. 그래서 그 친구가 한눈에 반해보신 적 있으세요? 쫙 딸려오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막 약간 폭죽 같은 거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눈에 반했을 때에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그 친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그때 믿었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왜냐면 저는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딱 보자마자 이게 사랑이구나.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5년 동안 저 혼자 짝사랑했거든요. 5년 동안. 그 친구는 제가 5년 동안 짝사랑하는 가운데 단 1초도 저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이야기예요. 가장 슬픈 이야기. 근데 제가 좀 그때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좋아하는 제 또래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되게 친했어요. 친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호르몬의 힘인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되게 힘이 셌어요 제가 당시에. 그래서 다 이게 막 이제 거느리고 다니다시피 했는데 그때 이제 다 좋아하니까 다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가 다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도 잃고 걔는 나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고 이런 그 되게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관계 다 무너지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부모님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있다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요. 멀쩡하게 학교 갑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냥 밤 늦을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친구들 관계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거 어려웠어요 상황이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우는데 이게 너무 울다 보면 앉아 있을 힘도 없어요.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저는 눕습니다. 자려고 눕는 게 아니에요. 울려고 눕는 거예요. 누워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워서 이렇게 울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휴지를 많이 가지고 눕는데 휴지도 다 물로 젖고 눈물로 젖는 거죠. 그래서 휴지도 이제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휴지를 다 이쪽에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불로 닦는 겁니다. 눈물을. 그러면 막 여기 다 젖고 입을 젖고 위에 막 휴지 막 눈물로 젖은 휴지가 막 돌아다니고 이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를 계속했어요. 이걸 몇 달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진짜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끙끙거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 깊숙한 것부터 이 평안,
이게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제 마음속 깊숙한 것부터 평안이 확 올라오는데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이 떠올랐는가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말이 떠올랐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있었는데 이 방에 나 말고 누가 있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왜 눈을 떴을까요?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분명히 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이 이렇게 보통 사각형이잖아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뒤졌습니다. 모든 모서리를 중심으로 제 방을 다 쳐다봤어요. 왜냐면 누가 있는 게 너무 분명해서.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찾고 있다가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말이 한마디 탁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었어요. 제가 혼자 방 안에 있다가.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느껴진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이 그때 당시 들었는가 하면 일어나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기특한 생각이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래도 성경을 꽤나 그래도 읽어봤단 말이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안 나간 게 없습니다. 상탄적은 별로 없지만 다 나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앵간히 다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제일 만만한 성경 어디를 찾았냐면 마태복음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못 골랐지. 마태복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이거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딱 그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누가 누굴 낳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한 번도 은혜된 적이 없는 그 말씀이 지금 읽어도 은혜가 될까 싶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막 되는데 그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중간중간에 그 행간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제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로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너무 가득가득 차가지고 이 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읽었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시간을 상당히 오래 보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큐티를 거의 빼먹지 않고 거의 매일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때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은 뭐냐면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었고 저한테는 그냥 말씀 그 자체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씀 해석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한 몇 개월 동안은 눈을 이렇게 감으면 누가 내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처음 만난 경험이 어떠했는지 만약 나눌 수 있다면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경험이 있으시면 듣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요. 저는 지금 하면은 한 20분 30분 안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부성과 하나님의 모성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부성이 있고 모성이 따로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남자도 나왔고 여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성품을 만약에 남성스러운 성품과 여성스러운 성품으로 나뉠 수 있다면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이 한 2017년 18년 이후로 한동안 되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문화적 환경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게 이제 미투가 터지고 또 이제 양성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일어날 때에 남자가 남자답다, 여자가 여자답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차별적 시각이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여자라서 꼭 여자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서 꼭 남자다워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좀 모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확실한 건 뭐냐면 남성스러운 성품도 있고 여성스러운 성품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구분이 있지만 아주 명확한 구분으로 만약에 따지자고 한다면 호르몬의 차이에서 확실히 구분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여성 호르몬이 가지는 성격이 분명히 있고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의 어떤 성품의 아주 특징적인 성품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어떤 특징적인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여성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자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집에 TV 샀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TV는 브랜드가 어딘지, 몇 인치인지, 어떤 기준인지, 어떤 그런 게 그렇게 궁금할 수 있죠, 남자 입장에서. 근데 여자는 일절 관심이 없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자친구가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 중에 누가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러면 여자는 궁금한 겁니다. 왜 헤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남자는 안 궁금해요. 야, 그냥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 성품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성품이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이 두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한 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내가 살면서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을 한 그것 안에서 하나님 이해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이라고 굳이 나눠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것 가운데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어떤 것들은 잘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것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이 일과의 과정이에요. 이걸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성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요, 작은 글씨로 같이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거는 분명히 약간 아버지적인 성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약간 엄하고 딱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그 이제 아버지적 성품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적인 성품은 좀 이렇게 좀 자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를 둔 겁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아버지 같은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같은 아버지 계시고 저도 알지만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혼도 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즘에 뭐 혼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육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알게 될 겁니다. 혼내지 않는 양육법이 가지는 약점이 뭔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요구하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육법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요. 큰 틀에서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성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벌써 이 채찍질 하심부터 벌써 거부감 드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부성이 있으시다. 그럼 부성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왜 약간 마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있어라 그럼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있어라 그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무조건 자상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있어라 그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당히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어떤 부분에서 되게 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이 있으시다. 뭐 더 넘치도록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뭐 많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약간 뭔지 알겠죠? 약간 그런 모양인 거죠. 뭐든지 해내는 아버지로서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소부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거꾸로 보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계시고 집의 방에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무소부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모든 영적인 그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순간이동을 빨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연필이 있어요. 그죠? 연필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제가 슈퍼맨이라서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걸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동시에 보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 이건 저기 없고요. 저기에 있을 때 이건 여기 없습니다. 보일 때에 동시에 거의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 있을 때는 저기에 없고 저기에 있을 때는 여기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적인 존재가요. 각 나라들마다 귀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그 할로윈 가면은 늙은 호박 귀신이잖아요. 늙은 호박 무서우세요? 우리는 안 무섭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무서워요. 걔네들은 그게 무섭습니다. 쫄보들이에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귀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하얀색 소복부터 입어야죠. 머리는 길어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귀신은요, 자기가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지낼 곳이 필요해요. 이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욥기에 보면 귀신 그 사탄한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다 왔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가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있을 때가 필요하고 그 거점이 필요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몽달 귀신이니 도깨비니 뭐 여러 귀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귀신들은 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그거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양들이 다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들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귀신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 하나님 아래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 우리 옆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수월은 어디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가 자리를 비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떤 마초적인 이미지가 나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계시다. 그리고 4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며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미워하느니라 라고 할 때 상당히 온화한 그런 음성으로 미워하느니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가 상상이 필요해요. 우리는 뭐 다 괜찮아요. 어떻게 된 게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괜찮지 않아요.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죽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엘이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버리셨습니까는 쇼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로 버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가 그에게 담당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그 미워하는 그 온도를 우리가 100% 맞춰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가 느껴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비슷하게는 가야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전에 지은 죄와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거 완전히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는데, 그 죄를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 방향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잘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중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못하시면 없잖아요. 그죠?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해요. 그 어느 정도냐에서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어떤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점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점들에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5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반드시 후회가 없으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실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요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성품이다 이렇게 탁 넣어두면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좀 이 5가지 기둥들을 틀림없이 잘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일과를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똑똑한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실제로 최근에 JMS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특히 이제 통일교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라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경찰, 요즘 경찰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바보들 경찰 못해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상당히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그 성품이 여기에 총 9개로 나와 있거든요. 이 9개의 기둥을 딱딱딱딱 세워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집을 지어 놓으면 가장 좋은데 기둥을 일단 세워 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딱 지을 때에 이게 뼈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벽이 하나도 세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건물 아닌지 건물 밖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밖에 있으면 거기는 이 건물 밖입니다. 기둥 아니면 그 건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9개 성품을 딱딱딱 제대로 딱 세워 놓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여기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을 일단 한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성이라는 제목으로 세운 거고요. 그 하나님의 부성의 이 5가지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 자체도 중요한데 이미지를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 이미지에 내가 어떤 거는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마음에 잘 안 받아들여지고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건 덜 믿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요거를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가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성 부분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혹 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머니의 모성애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아빠 입장에서 잘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이기적인 애예요. 여자애인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맨날 걱정했어요. 쟤는 저렇게 이기적이서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애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가 이제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쟤 이제 철 좀 들려나. 근데 애가 뱃속에 있는데도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얘 때문에 먹고 싶은 라면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죠. 쟤는 진짜 어떻게 하냐. 근데 결국에는 걱정하던 중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걔 인생의 중심은 자기가 낳은 그 애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진짜 모성이가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저렇게 사람을 바꾸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엄마가 자기 자식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야. 있다고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성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저 사람이 내비게이션이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됩니까? 사람이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사랑, 그 가장 완벽한 그 자체다 그런 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하면 길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에는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을 특히 사랑했죠. 그 요셉을 사랑한 증표가 뭐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는 옷에, 저는 사실 옷에 돈 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에 몇 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옷이 엄청 좋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명품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요. 그게 복수입니다. 그게 복수인 거예요.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저수지에 물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물 80%다 쏟아내버리면 이쪽으로 물 흘릴 거는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 자체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그 무한한 물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무한하다라고 하는 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되 무한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사랑이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한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그 자체 완벽한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강렬한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문에 똑똑똑 두들기시고 들어오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들어와 계시는 게 좋죠.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오는 게 나에게 좋고, 그리고 들어올 능력이 있으시면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분의 철칙이에요. 이게 그분의 원칙입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그분의 철칙이에요. 인격적이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못해서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에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를 내버려둬요. 항상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계속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다.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절대 함부로 마음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가 나에게 힘든 요구일 수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들어드리고 싶지 않은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요구를 온 마음 다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본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4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부성의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는 분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난리인 겁니다. 얼마나 난리냐면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남의 테이블에 가가지고 남의 걸 막 먹고 뺏고 쏟고 난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볼 때 저 엄마는 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신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못하게 길을 막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별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좀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식들을 키우더라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식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서 내버려 둬야 되는지, 스스로 하도록 둬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어느 정도 내버려 둬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린 적이 없고 그분의 행동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은혜 가운데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 어느 때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생각하기인데, 생각하기는 이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해오시느냐 잘 해오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는 요 이렇게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로 이런 그 섬김이 요 달라진 이 섬김이 체제로 다시 새로운 섬김이 체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숙제를 제대로 하시냐 안 하시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시간 거의 지금 1시간 한 15분 이렇게 1시간 10분 이 정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이것도 4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숙제를 잘 해오시는데 이 숙제는 제가 옆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왼쪽에 작은 글씨.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성품과 어머니로서의 성품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같은 성품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어머니로서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어머니와 같은 성품에 집중하다 보면 아버지 같은 성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조화롭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 전의 하나님, 영원 후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숙제입니다. 이 네모칸 안에 1번의 네모칸 안에 1번도 5번, 1번도 4번을 해당하는 걸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거를요. 근데 이거는 적는 거는 받아쓰기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씩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떠올려 보라. 그러니까 요 말씀들을 잘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의 온도만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이걸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님의 모성에 또 1번, 2번, 3번, 4번을 하나씩 적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지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작업을 깊이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깊이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새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에 이걸 엄청나게 깊이 하라고 요구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막 여러분들 같이 막 이 오후 시간에 예배 다 드리고 와가지고 수영공부 하겠다고 이런 열정은 사실 있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어렵다고 보는데 거의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 굉장히 막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내가 내면을 들어보는 깊이만큼 상대방도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깊이를 받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제가 본 깊이만큼 최대 그 깊이만큼 들여다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나를 들여다보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이미지에서 내가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된, 그래서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극복하게 되거나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디서도 이런 그 질문들을 하고 이걸 끄집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꼭, 그리고 또 사역을 위해서 꼭 해보시라고 제가 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성과 모성에 배운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묵상해보면서 충분히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혹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면 실험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뭘까? 왜 안 받아들여질까? 왜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왜 나에게 감동이 안 될까? 이런 거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유가 생각이 났고 근데 도저히 이게 되질 않는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이게 해보니까 이게 된다 하면은 좋은 거고요. 근데 해봤는데 이거 믿어지질 않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또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러면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2번 질문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와닿는 성품이 부성에 가까울까 모성에 가까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아빠 엄마하고 다 친할 수는 있지만 보통 한쪽하고 친하거든요. 예, 보통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쪽으로 만약에 친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같은 성품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고 아버지랑 내가 친했다. 아버지랑 내가 너무 말이 잘 통했다. 그럼 어머니 같은 성품은 별로 그렇게 믿어지질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되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갈라보는 거예요. 갈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더 내가 마음에 가는지 하는 것을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질문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성품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가장 믿어지고 가장 좋은 성품이 뭐냐 하는 것을 한두 개 골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반드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부모님과 맺었던 관계하고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은 부모님이랑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주셔요.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에 와서 닿고 막 이렇게 감동이 되는 성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를 종합해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확 열어주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확 닫는 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는 가족들한테 받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물론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잘 믿어지지 않는 성품은 뭐고 잘 와닿지 않는 성품이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꼭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지 못했던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 딱 건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성역 공부 쭉 하면서 사역 쭉 해가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교회를 일절 안 다니는 거예요. 남자애는 교회 없이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얘가 예수님 믿으면 더 사귀고 결혼도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얘네들이 저한테 데리고 와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 저한테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와서 저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되게 무거운 건데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얘를 교회 다니도록 만드는데 실패하면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10년 사귄 커플도 있고 막 6년 사귄 커플도 있고 이런 커플도 있잖아요. 당장 결혼을 앞두고 뭐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 커플도 있는데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해줘라. 이거 진짜 너무 큰 숙제잖아요. 제가 그 큰 숙제를 여러 번 풀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이제 1과에서 2과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1과에서 2과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과가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일과.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9개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이 9개 기둥들 가운데 애초에 뭐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서 아예 그냥 아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머니 성품 그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아시겠죠? 깊이 들여다보시고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좀 싸움을 해보시고 그 다음 주에 1과는 마무리가 된 상태로 2과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새 가족들과 이 성경 공부를 나눌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거의 1시간 20분 동안 떠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만큼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을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못 하십니다. 아시겠죠? 저 배 목사가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다 적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못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가 그 숙제예요. 지금 들으신 것은 그냥 들으신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뭐냐면 여기 1번부터 5번,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읽으시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새가족들과 함께 성역 공부할 때는 한 두세 문장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는 부분이 있고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확실하게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한두 문장을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게 가서 닿아요. 나는 모르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물건을 누가 제일 잘 파냐. 써본 사람이 제일 판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내가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 한두 마디 하는 게 그게 상대방에 가서 닿지. 막 천상유수로 막 그냥 책 한 거 쓰듯이 막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요 일주일 동안 이제 해보신 겁니다.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나 이거 성역 공부 해봤을 때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만들어 오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9개 그냥 몇 번 읽다 보면 다 외워버리실 거예요. 그냥 외우지 못할지 몰라도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몇 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몇 가지가 나한테 내 마음에 걸린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무언가를 깨닫고 만져지고 확인되고 해결하고 해결 안 되면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시면 요 일과의 충분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고요.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산성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 가족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주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섬기고자 하오니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섬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와 회복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